오늘 다니엘서 3장을 보기 전에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역설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의 역설.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하는 이 역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러나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패배와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것을 가지고 부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신앙의 역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셔서 강하고 거대하고 큰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10이라면 최고의 에너지를 발휘했을 때 10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10이지만 30, 40, 90, 100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고 바벨론을 자기가 왕이 된 지 3년 안에 큰 제국으로 만들어서 그 위엄을 떵떵거리며 떨친 왕입니다. 자기의 힘이 최고조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4장에서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고요.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에게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뺏깁니다.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자신의 힘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서 세상에서 느끼기에 100의 힘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권력자였던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가면 곧 심판을 받고 5장에 가면 벨사살이라는 새로운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결국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3장에서 세운 이 금신상 때문입니다. 3장에서 신상을 세우고 4장에서 심판을 받고 5장에서는 왕권까지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그 출발이 이 3장의 금신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내 힘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마음껏 뽐냈던 그 3장의 사건이 곧 4장의 심판과 5장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만함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그 힘으로 뽐내거나 또한 그것으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심판과 멸망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마지막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은 꿈에 큰 신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입니다. 이 정금은 당신을 뜻합니다. 당신의 나라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금으로 만든 머리가 있지만 그 아래에 얼마는 금, 얼마는 은, 또 그 아래에 얼마는 쇠가 섞이고 얼마는 놋이 섞이고 또 그 아래에 허벅다리는 놋과 진흙과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의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생김새는 우상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신상이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위에는 가장 귀하다는 금, 그리고 점점점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깎지 않은 돌이 날라와 그 넓적다리를 탁 때려서 이 신상이 언제 있었냐는 듯 다 사라지고 그 날라와 신상을 깬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설은 이렇습니다. 금머리인 왕은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왕은 금머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신상과는 관계없는 뜨인 돌이 와서 그 나라들을 다 깨트려 부시고 그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이 거대해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왕은 분명히 아십시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권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2장 마지막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감동해서 다니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다. 신 외에는 이러한 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감탄하며 다니엘을 높이고 많은 예물도 주고 또 다니엘이 자신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로 지방의 수령을 삼아 왕의 나라를 섬기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로 꿈 해몽을 받고 이 정도의 설명을 듣고 이 정도의 행동을 보였다면 그 다음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인정해야죠. 아,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고 저 다니엘을 보내서 내 나라를 돕게 하시고 그러니 나의 권세와 권위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해 보여지고 있지만 저 다니엘의 말처럼 내가 감탄했고 내가 찬송했고 내가 납작 엎드려 그를 높였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방을 순시하면서 꿈을 꾸었고 해몽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높은 사람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지방의 감독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수령으로. 그 다음에 지방을 순시합니다. 왜요? 근심거리를 덜었죠. 꿈을 꾸고 그것이 무엇인지 해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근심이 되었고 두려웠고 떨렸고 그것 때문에 겁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지방을 순시합니다. 아마 바벨론 수도 근처를 순시했을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수도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그 바깥쪽을 순시했을 겁니다. 순시하면서 하나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꿈에서 본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꿈에서 설명을 들은 대로 만들지 않고 나를 상징하는 금, 이 금으로 머리뿐 아니라 흉상도 다리도 발가락 끝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꿈과 같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다. 꿈처럼 돌로 깨어져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혀서 내 나라는 완전하고 내 힘과 권력은 누구도 비교하거나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야 됩니다.
내가 다니엘이 해준 저 해석과 저 꿈에 대한 일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나라의 군사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높이 27m, 놀랍게도 너비 2.7m, 높이 27m의 금으로 된 신상, 약 3m가 못 되는 2.7m의 넓이를 가진 금으로 된 신상을 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한번 들썩거리게 했던 왕의 꿈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왕다음으로 가장 높은 총리가 되게 하는 나라를 한번 들썩이게 했던 이 이야기들을 잠잠하게 하는 약 27m, 30m에 달하는 큰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시나이 평지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 신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요, 곧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내세운 건 신상이지만 곧 자신의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근원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신상의 근원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나의 강함, 내 나라의 영원함, 내 힘의 이 자신 있음, 이것이 근원이고 요 신상은 요 근원 때문에 보여지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요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결국 이 신상의 근원인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약 30m짜리 신상을 만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다 발라버립니다. 이 말은 내 나라가 영원하다. 나의 힘이 영원하다. 꿈은 비록 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세우고 그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서고 또 못한 나라가 일어선다. 그러다 망한다. 이거지만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쫙,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 그 힘을 내가 갖고 있다. 라는 의미. 이 금신상은요, 2장에서 말했던 자기가 꿈꿨던 신상을 대적하는 신상입니다. 분명히 약한 나라들이 서고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는데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랬다는 것은 망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영원할 거다. 재료가 약한 나라들이 섰으니 결국 망하지. 바벨론, 이 나라 금 절대 망하지 않는다. 모든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라. 가만히 보시면요,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나라는 결국 망한다. 느부갓네살아, 너의 권위가 영원할 것 같으나 아니다. 곧 너를 망하게 하고 너보다 부족한 나라들이 너를 망하게 해서 새로 생길 것이다. 그러나 너를 멸망시키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결국 그 나라도 그보다 못한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들도 결국 멸망을 당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는 그 힘, 그 군대의 능력, 너의 어떠함, 그거 얼마 못 간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들과 해석을 주신 것은 기회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해라. 약함을 인정해라. 너 그 정도 머리는 있지 않냐. 네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그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지라는 거예요. 이건 기회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해요? 전신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웁니다. 이건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함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꾼 꿈과 같지 않은 신상. 하나님은 결국은 망한다, 연약한 것이다, 소용없다 라고 말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재료가 나빠서 그렇지,
금으로 싹 만들면 영원할 거야. 누구도 넘보지 않지. 그 돌조가리가 와서 깰 수 없지. 금은 돌에 깨지지 않지. 그래서 신상을 온전히 금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원래 자기가 본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내는 것은 전신이 금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그 제일 앞에 있는, 제일 끝에 감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를 뒤바꿔서 자신의 강함, 자신의 부,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세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급하게 4장에서 심판받고 5장에서 벨사살에게 왕위도 찬탈됩니다. 날아간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고를 오히려 자신의 알량한 머리로 바꾸어서 그것을 대적하고 자신의 것을 뽐내는 교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다니엘 2장 37절에서 분명히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24절,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에게 하나님이 후일, 뒤에, 미래에 펼쳐질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다 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죠.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왕 중에 왕인데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그 영광을 누가 주었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거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꿈으로 자기에게 보여줬음에도 그것을 대적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이면 능히 이 한계를 극복하고 능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금머리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곧 가슴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38절에 보시면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두 번째 나라 같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바벨론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신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죠. 자세하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발가락 끝까지 온전히 금으로 다 만들어버리죠. 자신의 한계는 금머리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내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자신의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고 또 영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신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장에 가면 벨사살에게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4장은 그의 심판이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3장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굉장히 잘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잘 뛰었어요, 제가. 그런데 얼마 전에 뜀박질을 해보려고 뛰었는데요. 머리는 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저기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어요. 못 뛰고 있는 거예요. 다리는 움직이는데요. 그때만큼 못 달려요. 속도가 안 나요. 이게 안 나는 게 아니라 느껴져요. 아, 내가 못 달리고 있구나. 머리는 나갔어요. 벌써 내가 저기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습니다. 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달리지 못하는, 내가 뛰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속도가 안 나요. 그때만큼 팍팍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요, 모든 걸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순발력이고 이 정도 힘이면 웬만한 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껴보셨을, 지나오셨을 과정이시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순간이죠. 내가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내가 근력도 받쳐줬고 순발력도 받쳐줬고 내 건강도 받쳐줬을 순간이 있어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요, 그 순간은 참 짧습니다. 다 경험하셨듯 얼마 안 가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 자신이 가진 힘,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제국을 세웠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자신의 한계, 우리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십시오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니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내가 지금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반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것이 베드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들을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의 여백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도 신앙의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유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그렇지 못하죠.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계를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있고 내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금신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역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그 여백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를 계속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
오히려 반대로 그 한계를 내 힘으로 넘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에 한치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것이 신앙의 역설을 품은 자의 고백입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실패해요.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많은 백성들, 신하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나를 경배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의문이 하나 떠오르죠. 다니엘이 안 나와요. 이 신상의 이야기에서 세 친구들은 뒤에 등장하거든요. 다니엘이 왜 안 나올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 상식적인 걸로 이해를 해드릴게요. 2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왕궁에 거하게 하고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바벨론의 각 도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날 평지는 바벨론 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 수도 먼 외곽에 있는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에 세웠다는 것은 왕이 이 해몽을 듣고 신상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지방을 순시하다가 신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신상을 건물, 높은 건물 없이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없는 평지, 넓은 평지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그 신상을 볼 수 있는 장소, 시날 평지, 그곳에 다 모여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왕궁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왕궁을 떠나 수도 바벨론을 떠나서 지방을 순시하고 있을 때 이 왕궁에 남아서 왕궁의 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그 행정을 보고 혹시 있을 반란이나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하는 일을 이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리의 일이에요. 제국의 총리들이 왕이 순시하면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에 남아서 그 나라의 수도를 지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이때에 바벨론 수도에 있었고, 지방의 수령이었던 세 친구들이 낙성식에 참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명령하죠. 모든 사람들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라는 것이죠. 납작 엎드려 경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함께 이 풀무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 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처럼,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은혜 아래서 영원히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를 함께 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고 바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쳐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생선을 굽고 있었던 베드로가 모닥불에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 일을 경험하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의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성령 충만한 불의 효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받고 그가 떠들고 그가 말할 때 많은 이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소위 세상 말로 하면 불받았습니다. 불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받았으니까 아마 불을 토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런 근데 베드로 그렇지 않아요. 아까는 도망갔던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다른 얘기를 할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성령의 불로 충만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이야기,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 다 깨달았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이제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 하나가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손을 내민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손을 잡고 내게 무엇인가 줄 것인데 금은보화는 내게 없고 오로지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뿐이니 그 이름으로 명령하여 일으켜 세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해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일으킬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일으키나요?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얼른 나가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막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 오히려 그리스도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러 가는 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의 시간에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가더니 기도하러 가더니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시간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 그 인도대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다시 다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놀랍죠. 성령 충만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내 말로 3,000명 5,000명 회개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지. 내가 다 알아. 교회 일은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것이고 팍 하면 뭐 하는 거고 내가 다 알아. 4월 되고 5월 되면 뭐 해야 되고 5월 되면 어린이날 있고 뭐 가정의 어버이날 있고 뭐 스승의 있고 뭐 다 내가 다 알아. 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주일 오전 기도는 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길게 하면 성도님도 싫어하니까 뭐 이렇게 짧게 하고 뭐 우리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이건 하지 말고 오후 예배는 이래 내가 다 알아. 아니요.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요, 기도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한계를 넘어 쓰임받을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한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27m짜리 금으로 신상 만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이때 당시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요. 그리고 온 백성을 다 모아버립니다. 절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 절해요. 능력의 한계가 없죠. 금으로 신상도 만들지, 사람들 다 동원하지, 절하라고 하지. 세상에 절 안 하면 자신의 나라를 다스렸던 그 관리들, 자신의 나라 잘 되라고 했던 이 관리들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느부갓네살의 권위와 힘이 그 정도로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웃음거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집어넣은 세 사람이 안 타 죽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가리셨지만 자기 스스로 음식과 먹을 물을 끊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쓰임받는 하나의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와 사역과 그 일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갭을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죠. 겸손한 사람은 신상을 걷어차 버려야 합니다. 나를 뽐내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금머리라 한계가 있어요. 금이지만 머리만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걸 다 발끝까지 금으로 뒤덮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통해서 삽니다. 그것이 옳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겸손한 자는요,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통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요. 주님을 통해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삽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오늘도 삽니다. 이 겸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겸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한계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한계를 인정한 자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성도님들이 늘겠죠. 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마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대로 겸손함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